한국 여성과 베트남 여성이 이렇게 이제 시골 한적한 곳에 가서 길을 거니다가 그만 수렁에 빠졌습니다. 우리 시골에도 이제 수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미꾸리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미꾸리 잡으러 갔는데 저하고 이제 아재하고 갔는데 아재가 거기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 들어가요. 처음에는 종아리까지 들어가는데 나중에 허벅지까지 들어가니까 겁먹어가지고 사람 살려. 근데 그 수렁은 그렇게 깊은 수렁이 아닙니다. 하여튼 베트남 여성하고 한국 여성이 수렁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달려갔습니다. 베트남 여성을 구해주고는 한국 여성은 구해주지 않고 119에 전화를 합니다. 여기 여자가 빠졌으니 와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이 아니 왜 당신 손으로 한국 여성 구해줄 수 있는데 왜 안 구해줍니까? 그랬더니 한국 여성은 손만 잡아도 성추행범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하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적반하장식으로 생명을 구해줬더니 가방 내놔라 한다 이겁니다. 심지어 119 구급대가 생명 구해줬더니 왜 살렸냐 하고 여러분 소방대원을 뺨 때리고 주먹질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교육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힘이 곧 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그 마음에 변덕거리는 그 의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는 자기 마음의 그 변덕거림이 그 시대를 이끌고 가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 즉 자신의 지정의를 의지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가정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부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자녀도 또 노동자와 사용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부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자녀 편인데, 자, 부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질서의 근거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예수 안에서 복종할 것을 명령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복종하고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가정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정 속에 그리스도가 운행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끌리시는 옷으로 그 교회를 덮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 묻은 옷자락으로 당신의 교회들을 덮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교회 속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어요. 아니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누굴 기쁘게 하는 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예.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를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큐리오스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명사격 단어입니다.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의해서 볼 단어가 뭐냐면 순종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종하라는 단어와 순종하라는 단어, 이 두 개의 단어 가운데 어떤 게 더 강제적일 것 같아요? 단어적 어감을 따지면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더 강력한 단어인 것 같지만 여기 순종하라는 단어가 더 강제적이라는 겁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부모님 말씀에 지속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주의할 것은 이 명령은 기독교 가정 안에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즉 부모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은 그럴 때 자녀들은 부모의 명령에 최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그 어머니 생일잔치 때 이제 많은 외교관들이 와 있었는데 특별히 그때 프랑스 외교관이 그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조지 워싱턴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예, 여러분 록펠러, 예, 어떤 분은 록펠러라고 하면 안 되고 락펠러라고 해야 된다 하는데 예, 락펠러든지 록펠러든지 그 어머니가 그 락펠러가 어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심을 그 속에 심어줬다. 예,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여러분 솔로몬도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너는 영적인 대장부가 되라는 그런 강력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제 20절과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이렇게 순종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그 밑바탕을 딱 들여다보면 그 밑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발로라 하는 겁니다. 신앙적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인생에서 무엇이 옳으냐? 옳은 일이 무엇이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가정의 통치자이고 그 가정의 통치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가정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직 공경해야
해야 할 대상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언제 자식이 진짜 자식이 되느냐? 그것은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 자식이 진짜 자식이 되었구나. 육적 자식이 자식이 아니라, 마음의 자식이 자식이 아니라, 그의 입술의 고백이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내가 있도록 도우시고 길러주신 위대한 분들, 그분들이 나의 어머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다. 먼 발치에 내 부모님을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그 부모님에 대하여 최대한 효를 행하는 자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요. 이 어머니가 이제 어떤 어머니인가 하면 시장 바닥에서 만두를 만들어요. 만두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장 한켠에 한 두세 평 되는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만두 찌는 기계를 만드니까 이 앞에 앞치마를 두르고 하루 종일 만두를 만드니까 이 앞치마가 어떠냐면 그 만두똥으로 덮인 데다가 사람 손에 있는 그 땀이 여기 묻어가 시커멉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이 미술학원에 가서 이제 그 미술 공부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저녁거리로 그 만두를 쪄가지고 딸 학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우연히 자기 어머니가 거기서 이제 그 시커멓고 더러운 이제 이렇게 앞치마를 하고 거기 와서 자기 딸을 찾아요. 들어가는 학생한테 얘야 우리 김수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데요. 지금 공부 중에 있을걸요. 근데 이 수연이라는 애기가 2층 거기서 이렇게 자기 어머니가 지금 그 학원 입구에서 지금 자기를 찾고 있는 게 보여요. 그 엄마가 종종걸음으로 그 만두를 전해주고 싶은데 아무도 그걸 전해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한 10분, 20분이 지나가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기 시장 바닥에 그 만두 찜기가 거기에 지금 만두가 지금 입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또 만두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자기 딸년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학원에 왔으면 뭐예요? 자기 만나러 온 거지. 그런데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인연이 내가 이렇게 행색이 들어오니까 삐져가지고 안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엄마가 그 도시락을 도로 들고 가버렸습니다. 딸은 수연이가 엄마가 그냥 가버리네. 그리고는 이제 엄마가 속상한 마음으로 가서 만두를 파는데 그날따라 비도 오고 정말 눈에 쭉쭉 눈물이 흘러요. 내가 딸년한테 이렇게 멸시받는 존재인가. 내가 자기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런 자괴감, 저런 생각, 이런 생각 막 들어요. 그렇게 해서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5월달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그 학원에서 이제 뭘 했는가 하면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딸년이 엄마 우리 미술학원에서 말이야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번에 이렇게 미술 전시한다. 엄마 꼭 와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20일 전 그때 멸시받은 생각합니다. 그 이놈의 가시네. 엄마를 개떡같이 생각하면서 무슨 미술 전시에 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딸년이 보채니까 그 미술 전시에 이제 그날은 좀 이제 깨끗한 쉐타를 입고 딱 와서 딱 보는데 자기 딸 그림이 저기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뭘 봤느냐. 20일 전 그 문 앞에서 그 만두 들고 서성이던 그 어머니를 스케치하는 거예요. 거기다 스케치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그 앞치마에다가 손끝에 이제 막 그 만두 그 밀가루가 굳은 거 그다음에 이런데 막 그걸 아주 자세하게 그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인연이 그때 나를 스케치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위에서 꼼짝도 않고 그렇게 나를 보고 있었구나. 엄마가 그걸 보고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잘 그렸지? 그래도 엄마 눈에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최근에 이제 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도 시골집 들어갔다 나왔고 화요일 날도 아침에 시골집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의 그 차가운 시선에 대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또 이제 동생 시선도 그리고 이제 당신 건강이 무너져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렇게 절망감에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넌지시 던진 그 언어가 그 마음을 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제 빨리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포기하는 어떤 삶을 포기하는 그런 언어가 아주 쉽사하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을 어머니가 결정하지 마라.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 당신은 할아버님 그렇게 7년 8년 동안 그 병수발 했는 그 삶의 언저리가 있고 장수의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수의 복을 달라고 하십시오. 히스기야도 몸져 누워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벽을 향해서 대성통곡하며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느냐 말씀을 주니까 거기서 또 위로를 받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뉴케어 따가지고 어머니가 하나 드세요 했더니 그걸 하나 다 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마음과 어머니를 멸시천대하는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일 수가 없어요.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길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받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은총의 길을 택하는 자만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민주당 어떤 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지금 욕하고 나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위안부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 다음에 김한란 박사가 이제 거기 2대 무용과 학생들을 끌어다가 미군 성상담을 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나라의 어버이 반열에 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는 모든 것이 다 상스럽고 다 욕스러운 것만 지금 짓거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와 같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 나라의 어버이 위치에 존경받을 위치에 사랑받을 위치에 서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만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할 때, 부모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존경과 사랑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주기를 원하신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부모에게 권하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 대하여 부모, 특히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격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했습니다. 미국에 이제 그 아들이 쌍둥이에요. 근데 한 아이는 약간 소심한 성격이고 하나는 괄괄한 성격인데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의 성격 가운데, 특별히 이제 소심한 아들의 성격을 좀 고치기 위해서 그 괄괄한 성격 가진 그 애를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때리게 하고요. 두 아들 사이에 경쟁심을 자꾸 유발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나은 그런 삶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자꾸 하는데, 이 소심한 성격 가지고 있는 그 애를, 그 괄괄한 성격 가진 애가 계속 그냥 겁박을 해요. 그냥 주먹으로 치고, 없을 때 막. 문제는 이 두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 괄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한테, 야, 너 동생 좀 이렇게 소심한 성격이니까 네가 학교에서 좀 잘 좀 이렇게 돌보고 그래야 된다. 그 이제 아빠는 괄괄한 성격 있는 애는 아무 문제 없겠거니 생각하고, 이제 소심한 성격 가지고 있는 애가 학교에서 이제 애들한테 따돌림 당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 왔어. 어떤 전화가 왔느냐? 지금 두 아들이 학교에서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소심한 성격 가지고 있던 이 애가 집에서는 항상 아버지가 큰 아들 편, 괄괄한 성격 가지고 있는 그 아들 편을 드니까 소심한 성격 가지고 있던 얘가 못 대들었던 거예요. 근데 학교에는 아버지가 없다. 근데 이제 이 괄괄한 성격 가지고 있는 얘가 그 소심한 성격 가지고 있는 자기 동생을 막 못 살게 구니까 거기서 화냈는데, 쌍코피 터지고 막 돌로 찍어가지고 머리가 막 난리 났습니다. 교장 선생님 당장 오라. 결국은 그 두 사람의 경쟁 심리를 부추겨가지고 그 소심한 성격 가지고 있는 동생의 성격을 고쳐보고 뭐 좀 사람 되게 해보겠다고 했던 그 마음가짐 때문에 6.25가 그 학교에서 터진 거예요. 결국은 아무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동네에 태권도 학원, 태권도 학원은 주로 누가 하는가 하면 선교사들이 합니다. 선교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태권도 학원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검은띠 하나 정도 따가지고 와서 그럼 그 쇼트 영상 보면 3살짜리가 널판을 깨는데 못 깨요. 그럼 어떡하느냐? 그 널판에서 막 뜁니다. 그래서 절대 안 깨져요. 네, 이제 그 사범님이 주먹으로 약 하라 그럽니다. 그럼 사범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깨지게. 그 애가 이렇게 한번 쳐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딱 계속 깨줍니다. 살짝 건드려도. 근데 그 판때기가 안 깨져요. 그 태권도 학원에 갔습니다. 태권도 학원을 경영하는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게 됐어요. 결국은 그 두 아이가 이제 예의를 갖추는 그런 성격이 되고 올바른 새로 거듭나는 그런 아이들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경록케 하는 일을 만들면 안 된다. 여기 경록케 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자녀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자극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경록케 한다고 하는 단어 원래 원뜻이 뭐냐면 휘젓는다는 거예요. 휘젓는다. 여러분 시골에 이제 쌀뜨물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도시에서는 쌀뜨물 다 개수대 다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정화 시스템에 의해서 정화 탱크에 가서 다 정화돼가지고 맑은 물은 흘러가고 이제 찌꺼기를 걷어내고 그러는데, 도시는 그렇지 않아요. 도시는 그랬지만 시골은요, 그 모든 그 요리하며 나온 부산물이든지 뭐 쌀뜨물이든지 뭐든지 다 담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뭘 하느냐, 그걸 잘 끓여가지고 소 먹이를 줍니다. 그런데 그 쌀뜨물이 들어가고 뭐 음식물 이런 게 들어간 그 구정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아주 탁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그 무게에 있는 것들이 다 가라앉고 위에 물이 맑아집니다. 무슨 물 같으냐면요, 여러분 그 바발로 만드는 거 뭐지? 이름 생각 안 나네. 식혜하고 똑같아요. 식혜물 색깔하고 똑같아. 잘못하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휘 저어보세요.
그러면 그 앙금 앉았던 게 다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 마음에다가 아주 나쁜 것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뭐냐면 잔소리, 불평, 불만, 책잡기, 비난,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 잔소리를 듣고 불평을 듣고 책망이나 비난을 듣고 애가 자기 성격을 고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감정을 계속 건드려서 그 아이가 훈육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감정을 계속 건드려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절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아이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라는 단어, 승려라는 단어 아시죠? 예. 그리스도인은 신사와 승려 그 이상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못된 짓을 하도록 그 10년 가운데 가르치진 않았지만은 그 감정을 계속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위협적인 부모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 여러분, 저는 이 손에 상처가 되게 많아요. 어릴 때 뭘 만드는 걸 그냥 이렇게 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썰매 만드는 거. 뭐 다른 집 사람들은, 다른 집 자녀들은 아버지가, 부모가 뭐 썰매 만들어 주길 기다리지만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직접 그냥 나무 주워다가 뚝딱뚝딱 해서 만들고, 이게 꼬챙이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여러분, 그 썰매 타고 말이죠. 한 400~500m 쫙 내려가 보세요. 그 맛이 진짜, 아무리 밖에가 추워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왜? 우리 아버님 안 만들어주니까. 그러면 동생이, 형, 나중에 한번 타볼까? 안 돼, 마, 자식아. 한 번만 탈게. 그럼 한번 타봐. 예, 참,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 주는 언어.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아이가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아이를 너무나 경육해 하면 그 감정에 휩싸여서 결국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기소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극복하지도 못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 포기하고 만다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김정현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집이 제법 사는 집안이어서 미국에 강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육 시간 때 얘가 굉장히 미국 애들도 이제 굉장히 체격이 중학교 2학년인데 미국 애들 중학교 2학년은요 벌써 체격이 틀려요. 근데 걔네들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운동장 한 바퀴 뛰는데 뛸 수 있어요. 얘는 못 뛰어.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미국 애들은 그 한 바퀴 운동장 400m 트랙을 한 바퀴 뛰는데 거의 한 4~5번 정도에 이렇게 둘레 해서 뛰었어요. 근데 얘는 못 뛰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포기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또 체육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 얘가 이를 악물고 뛰었어. 한 바퀴 뛰었는데 15분 걸렸어. 400m. 걸어간 거지. 근데 체육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엑셀런트. 참 잘했다. 저번에 너가 포기했었지? 참 잘했다. 얘가 그 단어를 듣고 막 갑자기 와, 내가 이 운동장 한 바퀴 돈 건데 선생님이 최고의 점수를 준 거예요. A2 플러스를 준 거예요. 근데 얘가 영어는 잘못한 수학을 잘해요. 수학 문제를 쭉 써놓고 선생님이 풀어보라 이거예요. 풀 사람 있냐는데 언어는 안 되지만 저 문제를 알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번쩍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촌년이 무슨 이런 문제를 풀겠어. 딱 내가 문제를 딱 푸니까 선생님이 애들 다 박수 쳐주라고.
한국에서 왔는데 말은 못 알아들어요. 한국에서 왔는데 대중이 가는데 야 수학을 이렇게 잘하다. 다음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네가 나서 또 풀어줘라. 내가 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15분 운동장 한 바퀴 뛰는데 15분 뛰었습니다. 야 이런 이야용 그럴 거 아니에요. 한국 선생 같으면 그 조금 잘한 것 가지고 크게 칭찬하니까 얘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이 15분대를 10분대로 줄이기 위해서 저녁에 미국은 공원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공원에 가서 뛰는 연습을 한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잠언서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젊은 디모데 목사가 있습니다. 그 젊은 디모데 목사는 그 외할머니의 진실한 믿음과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요즘 교육이 참 엉망이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세 분류로 놓고 가르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그럭저럭 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은요 따로 빠져서 공부해 다른 방에 가서. 그런데 한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점심 식사하고 나서 이제 5째 시간 수업할 때 자기도 힘드는데 애들이 다 잔대요. 그냥 한 놈도 눈뜨고 있는 놈이 없대요. 다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막 요즘 봄날이잖아요. 식곤증이 그냥 밀려가지고 눈꺼풀이 왜 무거운지 자기도 힘든데 애들까지 탁 쳐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응? 애들이 그리고 여러분 그나마 이제 여기 강원도 교육감이 바뀌었잖아요. 참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응? 강원도 도 교육감이 바뀌면서 성적이 그냥 쫙 올라갔습니다. 거의 40점 이상 올라갔어요. 어차피 개돼지를 살 건데 공부는 못하느냐. 그래서 공부를 안 시켰어요, 애들. 그랬더니 제주도보다도 못하는 성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육감이 바뀌어가지고 공부 우선, 학생은 공부 우선입니다. 뭐 인권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게 공부 우선입니다. 애들 공부가 쫙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자녀들의 마음을 다잡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 속에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바르게 잡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뭐냐 이게? 첫 번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멋지게 인생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안식구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안식일로 그날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한 상회에 필라델피아 재벌인 조지 스트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큰 상회를 경영하는데 배가 들어와서 항구에서 물건을 하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에게 내일이 비록 주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다 내리지 않으면 이 배가 이 접안하고 있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 항구에 접안하고 있는 비용이. 그러니까 내일 와서 짐을 좀 부리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회사원이 저는 내일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없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그러면 넌 해고다. 해고를 시켰어. 자, 그때 이후로 이 직원은 어디다 이력서를 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참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 내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자기는 그렇게 줄 성수하겠다고 신앙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어머니는 늙으셨고 자녀들도 있는데 이제 밥숟가락 놓을 정도로 정말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조지 스티븐 그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보게 자네 직장 구했는가? 아직 못 구했습니다. 자네 말이야 내가 추천서 하나 써줄 테니까 어느 은행에다 한번 이력서를 내봐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장의 추천서를 받아 그 회사에다 이력서를 냈더니 덜커덕 합격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조지 스티븐 이 사장이 거기다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신앙심이 철두철미하다. 신앙심이 철두철미한 사람은 돈 같은 거 가지고 장난질 안 친다. 횡령하거나 이렇게 뒤로 빼돌리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사람을 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다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 주일 성수 잘하는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11조 생활입니다. 물질의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신앙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경건의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세 사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말입니다. 자녀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런 믿음의 권속도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